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왜 내 뽕나무는 안 뽑힐까? 왜 내 뽕나무는 안 뽑힐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되게 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말씀하세요. 야, 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네 눈앞에 있는 뽕나무를 뽑혀라 하면 뽑히고 바닷 가운데 심기어라 이러면 뿌리가 거기 심긴다. 그리고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뽕나무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뭐라 그러는가? 딴 데서 똑같은 말씀을 이 산더러 뽑혀라 이러면 산이 뽑히고 저기에 가서 심겨라 이러면 산이 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저도 기억나요. 막 주일학교 막 수련회나 이런 유스 수련회 가면 진짜 겨자씨 들고 오시는 목사님들 꼭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를 팍 죽여놓죠. 내가 이만한 믿음도 없구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설교하실 때. 못 보셨구나. 겨자씨 제가 알려드릴게요. 샤프심 있죠. 샤프심. 샤프심으로 샤프를 종이에 한번 콕 찔러요. 그거보다 작아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뽕나무는커녕 아무 뽑히는 것도 없고 나는 이만한 믿음도 없는 놈이구나. 진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분위기를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로 묵상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눴던 또 저의 설교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저도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요 제목으로 설교를 올리신 거예요. 뭐냐면 왜 내 산은 들리지 않는가? 내 산은 왜 바다에 빠지지 않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 하이라이트 한 이제 7분에서 8분짜리 설교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 믿음이 진짜 니네 진짜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그리고 진짜 믿음이 이만큼도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고 천국 간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크기에 관한 메시지일 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니네는 이 샤프심으로 찍어 이것도 안 되는 놈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에 주목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겨자씨에 대해서는요 말씀에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돼요? 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죠? 많은 이 한 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 그죠? 그리고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니네의 믿음이 어디에 심겨지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어디에 심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뽕나무가 들려지고 산이 옮겨지는, 열매 맺는, 누구나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은요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믿음으로 산과 뽕나무가 들려져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에 심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어디에 심고 있느냐. 씨앗에는 이미 DNA가 있고 씨앗에는 모든 포텐셜이 숨겨져 있는데, 이 씨앗을 나는 지금 어디에 심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저조차도 그래요.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심는다라는 건 결국 그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뿌린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이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려요. 내 뽕나무 때문에, 내 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 지금 제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성령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노아, 최근에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가 노아의 방주 맞나요? 에반스 올마이티가? 뭐 아무튼간 그 영화에서도 뭐예요? 웃기게 만든 영화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그걸 해냈을까? 끝까지 갔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래요. 40년 광야생, 80세가 됐어. 또 40년 광야생. 요셉,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상황과 환경이 계속 막히는 것 같고, 뽕나무가 안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뽕나무가 더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그죠? 요셉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믿음의 기반을 상황과 조건의 변화 가운데 두고 있는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향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묵상, 그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한 강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로 기도하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몇 분만 들어보면 너의 신앙을 A부터 Z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믿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점이 어떠하고, 이 모든 걸 너의 기도를 몇 분만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예요. 오늘 혹시 나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고 저 상황을 돌파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것에 포커스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가? 나의 기도와 나의 묵상에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가? 제가 기도의 집에 사역하면서 가장 이 제 마음 가운데 장착하기 원했고 배우기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 앞에서 하고는 여러 가지 기도의 집에서 하는 이 기도의 형태와 기도 문들을 읽어보잖아요. 기도의 거의 70-80% 이상이 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요. 모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내 영혼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겨자씨 믿음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말씀에 심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목적이 있으세요.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66권의 성경책이면 충분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힘과 엔진과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어디 심냐? 말씀에 심는 거야.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 뭐라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레미야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기간 가운데에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가고 이 땅을 완전히 회파해 나가고, 내 삶의 뽕나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 내 삶의 산들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탄성력,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심으셔야 합니다. 어제 더콜 예배 가운데서도 오이설 선교사님이요, 놀라운 말씀하셔서 뭐였어요? 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으로,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는 살겠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다, 노뱀을 보고 나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낫게 만들 수 있는가, 그죠? 불뱀에게 물린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뱀에게 낳은 나의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서 선교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노뱀을 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 끗 차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노뱀을 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뚫어져라 본다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된 것입니까? 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네 이거 봐라 그러면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을 했고,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둬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을 심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럼 씨앗인 이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믿음은요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고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대로 말씀에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는 겁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정렬시키는 것,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 내 생각, 내 태도, 내 감정, 내가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나의 분석, 나의 시선, 나의 관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떠오르는 감정들, 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칼로 자르고 다듬고 정렬시키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잘라내고, 말씀에서 모자란 것들은 더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 이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씨름, 이 말씀의 할례를 베푸는 씨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음에 심는 삶이며, 그 믿음을 마음에 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산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 마음, 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의 과정을 말하신 거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향해서, 너 내 상황 보면서 또 걱정했지, 너 내 상황 보면서 또 이 복잡한 마음이 일어났지, 너 태도가 이렇지,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이렇지, 시선이 이렇지, 관점이 이렇지. 그러나 내 입으로 선포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은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할 때, 할례 받은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뽕나무는 뽑힙니다. 산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만 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기반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반되어 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계속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회복되셔야 돼요.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지연되는 것 같고 더디 이르는 것 같고,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속히 이른다 했는데 겨울의 시즌이 펼쳐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속히 말씀이 이르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뭐였어요?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견뎌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오고, 그랬을 때도 그것을 녹이는 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심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에 이 믿음을 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로 나의 시선을 다시 고정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말씀으로 할례를 베푸는 것. 처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 할례를 베풀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관점과 태도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이 다루고, 그리한 이후에 나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뽕나무를 뽑는 인생, 산을 드는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